남아프리카에 집단 생활을 하는 아주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미어캣이라고 아십니까? 이 미어캣은 보초를 서는 동물로 참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이 미어캣들이 막 이제 먹이를 찾으라고 정신이 없어도 꼭 한두 마리는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하고 뒷발로 이렇게 서서 좌우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는 동물이 바로 미어캣이지요. 좌우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둘러봅니다. 왜냐하면 천적들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녀석들이 무슨 소리만 살짝 나면 전체가 다 한 곳을 확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하지요. 앞발을 이렇게 올리고 눈이 땡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획획 돌리는 모습이 참 귀엽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행동은 생사를 가르는 행동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초 서는 일 아닙니까? 강원도 인제에 그 전방 GOP에 가면 이 초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초소들이 있는데 낮에 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가면 그 산등성이 하나하나에 마치 봉화가 하나씩 세워져 있는 것처럼 불빛이 쫙 이어져 있어요. 그게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초소 하나하나에 누가 있습니까? 초병들이 서 있죠.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초병들이 보초를 씁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 그 강원도 고성에 가면 그 부서지는 파도를 쫙 보면서 하루 종일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서쪽에 김포평야를 가면 황금빛 갈대밭 사이에 총을 든 초병이 있죠.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갑갑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초병의 그 날카로운 칼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그 보초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경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스겔 1장은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로 돌아가면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있을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웬 말입니까? 이 파수꾼을 의미하는 이 동사 차파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곳을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차파라는 말 속에 빛나다라는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깜깜한 그 시간에 파수꾼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 겁니다. 안개가 자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꼼짝 않고 파수꾼은 전방을 주시합니다. 그 눈만 불타올랐을까요? 그 모습 자체가 빛납니다. 어두워서 파수꾼이 서 있는지 안 있는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요. 한 사람이 그 성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 끝에 서 있는 그 파수꾼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치
등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포로에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시온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때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너희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파수꾼은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그리고 포기의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수꾼의 계급은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낮은 계급일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특별합니다. 파수꾼은 자체적으로 빛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인물을 생각할 때, 그 한밤중 그 새벽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인물은 영롱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방주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그 거친 광야의 선봉에 서서 불기둥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불꽃을 받지 않습니까? 불꽃 파수꾼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목동이 지니고 있는 그 지팡 위로 횃불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횃불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이방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파수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파수꾼은 성벽에 오를 때 비로소 파수꾼이 됩니다. 파수꾼은 온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성벽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한 계단 오를 때 그 계단은 쉽지 않은 계단입니다. 그 계단은 어둠의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은 지치고 참으로 힘든 일상의 계단, 잠이 쏟아지는 계단, 안일함의 계단, 불신의 계단, 어두움의 계단, 절망의 계단, 눈물의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파수꾼은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 계단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계단이 기도의 계단, 연단의 계단, 사명의 계단, 은혜의 계단, 확신의 계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내 가정의 그 계단을 오르고, 우리 교회의 계단을 오르고, 내 직장의 계단, 내 사업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 계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성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성벽 위, 망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를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은 시장에 가서 외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파수꾼은 아무도 없는 성벽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 성벽에서 성의 안과 성의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 안에 있는 안일함과 성 밖의 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수꾼의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파수꾼 혼자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 혼자서 전쟁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파수꾼 혼자서 적군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 혼자서 전쟁을 대비할 수는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지키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무기가 뭡니까? 파수꾼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무기가 뭡니까? 눈입니다. 귀입니다. 입이에요. 외부의 첩자는 파수꾼의 눈을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눈은 외나무다리예요.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이 파수꾼의 외나무다리를 통과해야만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수꾼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아무리 그 적들이 많아도 파수꾼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숲에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지요. 파수꾼은 적들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정작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파수꾼은 면밀하게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적군이다, 도둑이다, 불이다,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것이 파수꾼의 능력 아닙니까? 파수꾼은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경계, 그리고 생업과 가정의 경계, 세상과 교회의 경계, 그 경계 끝에 파수꾼은 서 있습니다. 파수꾼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파수꾼의 전쟁은 보고, 듣고,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세상의 횡포가 얼마나 강력하게 뻗쳐오고 있습니까?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파괴력은 강력하게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면을 씁니다. 우리를 속이지요. 순식간에 갑자기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성벽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내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성함에 파수꾼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그 경계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1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 자체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가 닥칠 때,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계단, 하나님 바라보는 계단. 그 계단에 오를 때, 기도할 때, 그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신앙,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삽니다. 공동 운명체죠. 성이 무너졌는데 파수꾼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 말씀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경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경고가 두 구절씩 이렇게 두 구절씩 두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악인은 완고한 사람의 표상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악인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경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집니다. 경고를 안 하면 파수꾼도 죽습니다. 경고를 하면 파수꾼은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도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러할 때 20절과 21절을 보면 의인에게도 똑같이 경고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를 안 하면 파수꾼이 죽고 경고를 하면 파수꾼이 살아요. 얼핏 보면 네 가지 경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이라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항상 악인이고 의인은 항상 의인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순식간에 악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그 죄를 돌이켜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치게 해라, 경고해라, 돌이키게 해라. 그래야 모두가 살아난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에스겔서 18장에 가면 18장 31절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경고만 듣고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셨습니까?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심지어 파수꾼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의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악행을 했든, 그 사람이 강도짓을 했든, 사람을 죽였든, 자기가 행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내가 범한 그 악행 때문에 마음을 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내가 사람들을 짓밟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붙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는 심판과 예언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있느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이 섬에 시집 온 문준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7살 나이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딴 집 살림을 차리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 시집에서 20년을 견딥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오빠가 있는 목포로 이제 떠나옵니다. 그 목포에서 10년을 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에 중동리, 대초리, 우전리, 방충리 섬마다 기도처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이 있는 그 증도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 중에 준경아, 네가 아니면 네 시댁은 누가 살리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먹고 시집에 갔는데 문 밖에서부터 욕을 먹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네가 서방한테 버림받더니 돌아버렸냐? 쫓겨납니다. 그래도 길을 쓰고 전도를 해서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증도에 세운 교회가 임자도 교회예요. 신앙군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35%나 돼요. 이 증도는 복음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95%입니다. 2,000명의 주민들이 거의 빠짐없이 복음을 믿었어요. 문준경 전도사는 6.25 때 순교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 가면 유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고무신 한 켤레, 깨진 사기 그릇, 돋보기, 그리고 성경책과 찬송가. 이분이 남긴 유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나시고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이만진 목사님,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치유상담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파수꾼으로 사셨던 분이죠. 파수꾼이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무슨 선포를 해야 합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도 살릴 걸 내가 알아.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활활 불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식어집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들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심을 나는 믿고 있다. 언젠가 네가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나는 믿는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파수꾼 신앙, 이 신앙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이 처음 받은 말씀, 그 말씀이 깨우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깨우침을 전하려면 깨우침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우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파고들 수 있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입니다. 깨우치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두루마리를 먹어야 합니다. 먼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깨우쳐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삶과 믿음의 연결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삶의 곳곳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때 나의 믿음이 그 삶의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하고 삶의 수많은 사건들 위에 점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에 출간되어서 아주 미국 사회를 아주 뒤흔들었던 그런 소설인데요. 여기에 홀든 콜필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자퇴를 4번이나 해요. 학교에서 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소외와 단절, 그리고 어른들을 볼 때 위선자라고 완전히 단정을 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아주 그냥 속물 인간들이라고 모든 어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뉴욕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4일 동안, 나흘 동안 이 뉴욕에서 헤매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쭉 보면 말미에 이 홀든 콜필드가 집에 와서 자기 동생을 만납니다. 여동생이 물어요. 오빠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이 콜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벽 근처에 드넓게 펼쳐진 호밀밭이 있어. 산들바람에 누렇게 익어 호밀이 쏴쏴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노느라 절벽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나는 절벽 가까이로 달려가는 아이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절벽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려는 그 아이를 탁 붙잡아 주려는 사람. 난 그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가 절벽으로 뛰어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붙잡아 주지 않았거든요. 이 콜필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붙잡아 줄 한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정말로 나는 필요해. 내가 만약에 달라지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귀감이 되는 분들은 적습니다. 교회를 먼저 다닌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는 적습니다. 신앙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은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베델에 이런 삶의 파수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집사님, 집사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로님,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
그 집사님이 내가 청년 시절 방황할 때 그 집사님이 나를 잡아줬어. 내가 참 힘들 때 그 권사님이 내 얘기 다 들어줬어. 내 인생의 스승이 바로 그 장로님이야. 이런 얘기가 우리 베델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기 원합니다. 삶의 파수꾼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변화받은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아이를 붙잡는 마음, 바로 그게 삶의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은 삶과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현실과 신앙을 연결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요. 그 연결 한가운데 깨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나, 그 깨우침을 나 외에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돌아봅시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삶의 역경과 어둠을 뚫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그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사람,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파수꾼,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파수꾼 사명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의 파수꾼으로, 생명의 파수꾼으로, 삶의 파수꾼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